사순절 셋째 주간에 우리 시온행 성가족들 수요일에 오신 우리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먼저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빌립보서의 내용이 어떻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과 너무나도 많이 일치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보내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출발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시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가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수신자 빌립보 시민들이 복음을 받게 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서가 처음 세워지게 된 그 배경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길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선교여행 2차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 등장한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제발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간청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간청을 듣고 나서 바울이 곧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지방, 지금으로 하면 유럽이죠. 유럽의 첫 번째 성이었고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마게도냐 왕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빌립보 도시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게 BC 42년경에 로마에서 군인으로 생활했던 분들이 퇴역을 하면은 이곳에 가서 살아라 해서 세워진 도시다 보니까 대부분의 빌립보 시민들이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시민권자들이 대부분이었고 군인들이 많이 상주하는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얘기하기를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축소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화려한 도시였고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가게 됐을 때 보통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보에 가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들이 대부분이 거주하다 보니까 보통 유대인의 회당이 설립 조건이 10명의 남자들이 최소 인원이었습니다. 근데 10명의 유대인들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권자들이 가득 넘쳐났던 도시가 빌립보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이곳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옷감장수 여인을 물가에서 만나게 해주셔서 함께 그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모든 루디아의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첫 구성원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됐을 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날마다 기도하고 애쓸 때 옥고가 다 풀려버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그것을 로마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자결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노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게 되죠. 그러면서 로마의 간수의 모든 집안이 세례를 받고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가족과 간수의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형성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빌립보라고 하는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빌립보 지역에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의 설립을 보면서 우리 성도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스스로가 잘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와 같이 우리를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빌립보 교회와 같이 불러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힘드시죠? 다들 저는 교육자로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만 많이 대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직장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생활하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화려한 도시, 로마의 축소판이었던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간수도 예수님을 믿고 많은 로마 시민권자들도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로마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을 때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신앙인의 무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은 헬렌 켈러가 겪었던 3중고가 아니라 4중고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라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또 다른 핍박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고린도후서에 나온 것처럼 그들에게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변변한 직장을 갖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먹지 못하는 그 가난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빌립보 공동체 안에서 연합이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갈등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의 고충이 빌립보 교회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1장 29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참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천국 백성 되다는 것이 너무 감격적이지만 그들이 감내했던 신앙의 현실은 고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수입에 오신 성도님들도 그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알게 모르게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어느 한 성도님께서는 요즘에는 성경 필사하는 것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뭐 대낮에 필사책을 줘도 쓰기 힘든데 무려 필사한 것을 2번, 3번을 남편이 다 불태워버렸어요. 너무 핍박이 심해서. 그래서 새벽에 이불을 덮어쓰고 있지 않습니까? 호롱불을 켜놓고 이렇게 필사하는 겁니다. 아주 숨을 죽이고. 그래서 필사를 몇 번씩 하시면서 결국 그 남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성경도 못 쓰게 하는 겁니다. 이불을 덮어쓰고 하루에 새벽마다 1시간, 2시간을 필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오래된 이야기인데 최근에도 아는 성도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직장입니다. 좋은 교직에 계신데, 좋은 직장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뭐 아무런 걱정이 없는 줄 알았어요. 높은 교직에 계시니까, 높은 위치에 계시고 하니까 저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직장 안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동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그 동료를 위해서 저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중고를 겪었지만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 간격으로 인해서 기쁨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견뎌내야 될 삶의 무게도 못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역사책을 한 권, 아주 두꺼운 책을 한 권 다 읽어봤는데요, 그 읽어보니까 그 책의 내용에 보면 기독교가 평안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시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전쟁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삶 속에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현실도 또 다른 핍박의 현실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악의 현실과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강력함과 더불어서 그 고난을 견뎌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할 생각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울을 기쁘게 했던 공동체였습니다. 빌립보 신앙 공동체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죠. 49 AD 기원 후 49년에서 52년 사이에 복음이 전도되고 나서 바울은 계속 선교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입니다. AD 한 62년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고 나서 10년에서 13년이 흐른 시간대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바울을 향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을 향해서 물질의 후원을 하고, 오늘 본문에 특별히 나오는 빌립보 교회가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을 위해서 물질의 후원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서 그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 파송된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중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7절의 말씀을, 그 대목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돕게 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바울을 정성을 다해서 섬겼는지 중병에 걸리게 됐어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거리가 됐을 때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시고 얼른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금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는 바울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이 빌립보서 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사역,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이제 오늘 가장 본문의 중심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에서 나누고 싶은 내용이 그것입니다. 잘하는 아들 매한테 더 든다는 얘기가 있죠. 그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랑을 받는 교회였지만은 바울에게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매를 한 대 더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조금 더 권면해서 더 열심히 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오늘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잘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조금 더 성숙되고 성장되었으면 좋겠다는 바울의 애정 어린 메시지가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그 권면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이 되는 이 빌립보 공동체는 모두 다 마찬가지죠. 사람은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완벽하게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완벽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4장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빌립보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그렇게 신앙의 열정이 있고 선교의 열정이 있었던 교회였는데 성도들이 한 마음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빌립보 4장 2절에서 이름을 거론하죠.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름을 거론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렇게 직접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되지 못하고 성도들 간의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고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온성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교회들과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연합과 일치입니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바울이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진 앞서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이루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한글 우리 개역 성경으로 읽어보시면은 좀 많이 이게 말이 좀 꼬여 있다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금방 이해가 되지 않지만 원어라든지 영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권면이 나와 있죠. 격려라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권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하라는 뜻이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의 무슨 위로라는 이 부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서로를 위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교제와 긍휼과 자비도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연합과 일치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는
내 힘으로 사랑하고 내 힘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내 힘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주시는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연합을 위해서,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삼일체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에 드러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겸손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연합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 겸손함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를 높이거나 우리 허영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도 보시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에도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헬라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절 말씀도 우리가 한 마음을 이루고 한 뜻을 이루고 한 생각을 하라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도 참 어려운 부분이죠. 금방 이해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부분인데요. 풀로신학교의 김세영 교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극치가 무엇이냐? 겸손의 우리의 가장 밑바닥이 무엇이냐? 인간의 가장 처참한 상황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겸손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연합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도가 겸손해야 되는데 그 겸손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말로만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수준까지 가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함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처참한 상황,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까지 내려가는 그런 겸손에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에 지신 그 겸손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 연합과 일치를 이루지 못할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니까 겸손까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연합과 일치가 빌립보 교회가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 겸손의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의 가장 처참한 처지까지 자신의 겸손을 이루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연합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는 연합과 일치가 없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나의 가장 처참한 처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처지까지 겸손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위해서, 직장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역 가운데서 연합을 이루는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